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나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 부활 이후 40일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머리에게 나타나시고 여성들에게 나타나셨죠. 여성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향품들을 준비해 이렇게 오셨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사건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곳에 증언되어 있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좀 순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입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첫날 5번에 나타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후에 일주일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그 6번째로 나타난 제자들의 그 만남의 속에서는 이전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있지 않아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도마와 함께 있었는데 이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듣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듣고 나서 도마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겠다. 그 전까지는 나는 당신들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문을 잠그고 문을 꼭 닫고 잠그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바로 그대로 들어오셨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들어오셔서 그리고 도마에게 손 옆구리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걸 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실 때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는 보고 믿지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만에 사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를 하시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말씀의 내용들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도마 영어로 보면 토마스라는 사람의 영어 이름들을 보면 토마스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마라는 이름이에요. 그 디두모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주로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십자가에 도마와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가는 길이 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길을 알려주십시오. 십자가에 지는 길에 대한 도리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도마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제자의 길을 걷는데 그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인도에 복음을 전한 사람.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동아의 교회들과 동아의 사회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도마의 여러 모습 가운데 오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더 추가한다면 제자들은 다 만났어요. 근데 자기만 못 만난 거예요. 그 제자들 우리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나는 봐야겠다. 사실 근데 여러 번 앞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했었습니다만 도마도 마찬가지로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마가 왜 만날 수 없었느냐, 왜 믿지 못하게 됐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제자들이 모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도마는 그곳에 모이질 못했어요. 제자들은 모여 있을 때 만났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거기에 도마가 모이질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임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도마는 모임 속에 참여를 못해서 못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시험을 쳤는데 내가 학교 안 가는 날 배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도마는 모여야 될 시간, 모여야 될 기회에 참여를 못했는데 그날 예수님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믿고 좋아하는데 도마에게는 아직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아주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 떠나는 것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지나가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부활하셨다고 힘을 내는데 도마에게는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현장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매 주일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시간 잠깐 모입니다.
이 잠깐 모이는데 여러분 이 잠깐 모이는 시간에 조금 늦게 오고 또 뭐 끝나고 바로 가고 사실 그러면 예배에서 예배가 주는 그 은혜가 사실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도마처럼 근데 거의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장이 우리 앞에 사라지고 우리 앞에 점검해 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 이 공동체 이 모임 속에 도마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이 부활의 이 주일 지금 이 40일 기간을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이라고 그러고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절 그러면 이 40일 승천하기 전까지 부활절기라고 그러고 이 절기 기간에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에 모였을 때 주님 찾아오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만나신 모습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일곱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날이 새어갈 때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바다의 같은 말인데요. 여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성지 순례 기간 동안에 그 현장을 여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기념 교회도 세워졌고 좀한뭐 1km나 떨어졌을 거예요. 좀 이동하니까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이렇게 있었고 회당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만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모습 가운데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는 장면 속에서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 능력, 표적,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하나 있습니다. 생존에 계실 때, 육으로 계실 때, 우리와 동일한 몸이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낸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부활하신 몸으로 표적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이 153마리를 잡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신 모습이에요. 그들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곤해 지쳐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먹여주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때에 빈배, 수고가 많이 했지만 빈배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끝은 풍성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빈손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인하고 그리고 멀찍이 도망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지금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있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다시 베드로의 그 사명을 회복시키고 다짐을 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이 요한복음 21장 7번째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빈손이더라도 부활의 주님 만나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부인했고 우리가 실망했고 내 자신한테도 실망한 거지요. 그리고 용기도 잃었어. 자신감도 떨어졌어.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나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신임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의 만남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그런 내용이 바울 서신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마 갈릴리 변화산이지 않았을까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어디라고는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모였지 않았을까. 근래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모였는데 약 산에 한 500명 모였어요. 여러분 산에 약 500명 모였으면 상당한 그런 몰래 어떻게 모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500명 정도면 주변이 금방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숫자지요.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 보여주십니다. 일시에 보였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건이 500명 보였지 않습니까? 500명이 봤어요. 그런데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단시간은 10일일 것이고 아니면 30일 길어야 30일이고 아니면 10일이고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보이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12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죠. 이 사람 500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380명 정도는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여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함께 현장에 있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전체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120명 외에는 끝까지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는 무서워서 의심이 있어서 또는 두려워서 떠나갈 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부활한 것에 대해서 봉인받는데
부활의 증언자로 살 능력은 받지 못했어요. 부활은 목격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대중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부활을 증언할 권능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 모습은 오늘날 많을 수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예배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주님을 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10번째 정도 됩니다만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영어로는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라는 이름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죠. 영어권에서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아버지 이름을 하고 아버지 이름까지도 안 되면 할아버지 이름까지 얘기해서 할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 그리고 누구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을 더 확실하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도 야고보 가운데도 예수님 12제자 중에 헤로드에게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야고보가 순교당하는데 그 사람도 야고보입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인데 이 사람도 이 작은 야고보라고 해서 12제자 중에 하나. 사도 유다의 아버지도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몸으로 살아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전할 때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그 7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좀 나타나려면 큰 곳에 넓은 곳에 유력한 곳에 나타나지 이 시골에서 그러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교회가 이게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피신을 떠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회의할 때 보면 이 야고보가 그 교회의 대표자가 지도자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함께 생활했던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이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야고보가 사도들이 걸어갈 수 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 가운데 교회 지도자가 대표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야고보가 된 거예요. 사도들이 다 있는 중에서도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고 그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12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상황을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한 사람, 비웃던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 만나면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1번째 모습 가운데는 사도들에게 나타난 11사도들에게 나타난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보면
20절까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침례를 주라. 내가 너희 분부한 것을 지켜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마지막 11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 18절에서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잡아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능력 주실 것은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이하의 말씀들 44장 4절부터 49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런 말씀하신 장면도 누가복음의 마지막 제자들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1장 4절부터 8절까지에서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11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일 동안에 오늘 그 장면에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1절부터 오늘까지 보면 분명하게 부활하신 걸 보여주십니다. 의심이 전혀 없어지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확신하도록 안개가 걷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나셨다.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들은 것 가지고 안 됐잖아요. 제자들도 목격했다는 소식을 무덤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도마도 자기들과 공동체 생활 같이 했던 생사고랑을 같이 했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내가 직접 봐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확실하게 더 이상 의심이 없어지는 궁금한 게 없어지는 아주 확실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위험이 닥치고 손해가 오더라도 바뀌어지지 않는 이런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장 3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얘기해서 확신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즘 읽고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확실한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부하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뭘 명령하냐면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근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붙잡아 죽을 수도 있어요. 매우 위험한 게. 그리고 집에 급한 일들이 있다고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주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영동교회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 뭐를 약속하셨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거 받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침례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고 요한을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리라. 하나님 권능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